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우리 모두 익숙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민족적 고난을 겪었지만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긴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짓 복음을 들으면 내 영혼 안에 멸망의 씨앗이 자란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의 진리보다 거짓 복음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반복해서 듣는 말을 통해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결국 그 말대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말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엔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말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는 따져보지 않고 익숙함이 진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담임 목사는 어떤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다면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은 성도는 결국 회개나 삶의 열매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어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봉사, 헌신,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듣게 되면 성도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봉사와 헌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삶의 변화는 빠져버립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믿을 바에야 차라리 믿지 않으면 못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도 듣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지만 정작 회개와 함께 약자를 돕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믿지 않으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와 혹은 광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오직 그 부류의 설교만 들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통계에 따르면 극우 목사의 비율은 13.5%, 보수 목사는 무려 46%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극우 보수 목사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자주 들리며 그들의 설교가 대형교회를 통해 더 많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만 반복하여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보수 혹은 극우 성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반면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는 극우 목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신앙 정보를 얻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자주 보는 성향의 콘텐츠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쪽 관점의 영상만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임 목사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코 제가 옳다는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동영상 또한 분별의 대상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무조건 많이 본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그분 말씀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는지 복음과 구원의 본질을 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기준은 단순합니다. 1.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있는가? 2. 부자와 권력자, 정치인들의 편에 서서 아부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가? 아니면 그들을 향해 공산주의 등의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도 말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존대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너희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까? 강자의 편입니까? 성경은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입술의 고백이나 사역의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 회개를 촉구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회개와 구원, 긍휼과 공의, 참된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안심시키는 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조롱하며 강자의 편에 서서 프레임을 씌우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천국에 이를지 지옥으로 향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점검하십시오.